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박선희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자동차 운전 광이세요. 그래서 스포츠카 같은 차를 늘 몰고 다니시는데 어느 날 경기도 이천을 다녀오는 길에 쉥 가는데 쏟아지는 빗길 뚫고서 막 달려가는데 길 한가운데 아주 좋은 자동차 한 대가 떡 서가지고는 비를 맞아가면서 그냥 들여다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기가 하도 딱해서 목사님께서 차를 세우고는 내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주유소까지만 좀 태워달라는 거예요. 차가 어디 고장났습니까? 제가 차를 좀 손 좀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분이 견면적이 하는 말이 사실은 휘발유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태워서 가까운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 말통을 한 통을 태워가지고 오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차에 이 연료 게이지가 있거든요. 연료가 얼만큼 올라가 있는지 연료 게이지가 있고 우리 차는 되게 좋은 차예요. 연료 게이지뿐 아니라 몇 킬로 탈 수 있는지까지 나와요. 참 좋은 세상이죠. 그런데 연료 게이지가 고장이 나가지고 기름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그냥 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때 기름을 늘 고장났으니까 기름을 늘 채워넣고 그렇게 차를 몰았는데 그만 그것을 놓쳐가지고 이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숨값을 주고 건진 귀하고 소중한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 고장난 차처럼 그냥 이 세상 속에서 고장난 인생을 너무나 많이 살아갑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가 떨어져서 그렇다고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성도가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마치 고장난 자동차와 같이 세상 사람과 비슷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날개를 달고 날아가야 될 것을 못 날아가게 되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단의 덫에 빠져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근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당신은 성령 충만을 뭘로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이 기름 게이지가 있습니까? 예? 영혼의 기름 게이지가 있습니까?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당이 떨어지면 몸이 알까요, 모를까요? 한 끼만 굶어도 알아요.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관절염이 아이고 날씨 굳은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몸이 딱 그렇게 반응해 줍니다. 삼시세끼 밥 먹는 사람들은 한 끼 굶으면 배꼽시계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배꼽시계가 예? 한 끼는 끄떡없습니까?
권사님 많이 저축해놔서 그렇고. 한 끼만 굶어도 이 배꼽시계가 딱 정확하게 내가 지금 밥을 굶었다, 밥때가 됐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해야 돼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유지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성도다움이라는 것이 회복되어지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도 받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 예배와 오후 예배 때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오후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성령 사역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령 사역이란 말이 참 그렇네요.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께 직접 받든지 또 어떻게 받든지요? 사람을 통해서 받든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에게 성령의 역사를 흘려보내 줄 될 때에 성령을 이렇게 받게 되어져요. 하지만 결국은 다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성령은 따라서 직접 받아야 됩니다. 직접 받아야 돼요. 성령님은 직접 받아야 돼요. 왜 직접 받아야 되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면 우리는 다 뭡니까? 형제가 됩니다. 이 사람은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당신하고 내하고 아버지가 같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한 아버지를 섬기게 되고 한 성령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은 낮 예배 때는 간단하게 얘기 나눕니다. 성령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책망해서 뭐 하려고요? 네. 책망해서 뭐 하려고요? 책망하시고 깨달으면 십자가로 안 대해서 구원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성령이 책망하시는데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책망을 했어요. 첫 번째, 가장 낮은 단계의 책망이 바로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성령이 너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책망을 주세요. 책망을 주시는데 성령의 책망과 마귀의 정죄는 다른 거예요. 성령이 책망하시면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떻게 책망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상하게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은 참 묘한 분이세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파라크레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곁에서 나를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곁에서 나를 도와줄 뿐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마치 나처럼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책망하면요, 성령의 책망 속에서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의 감정들을 들어보세요. 막 그냥 뭐 자녀들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이 뻥 열리더니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 죄 속에 죄책감에 막 치던 몸소리를 칩니까? 그 보면서 회개가 터집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면서 회개가 막 터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터지면서 영혼 안에 기쁨의 샘이 뻥 솟게 만들어요. 그래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회개시켰습니다. 회개시켜서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정죄는요, 그렇게 사단의 정죄는요, 똑같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죄에 대한 정죄를 바꿔서 죄책감에 잡히게 하고 죄의 무게에 짓누르게 하고 난 이런 죄 때문에 결코 일어서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올가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말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비 오는 날 같이 친구랑 둘이 걸어가다가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적사를 해버렸습니다.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적사를 하고 자기는 살았어요. 살고 나니까 이 죽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같이 가다가 옆 사람이 죽는 걸 봤는데 왠지 나도 죽어야 될 사람인데 안 죽은 게 미안한 거예요. 이 죄책감이 그때부터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수도사가 돼서 평생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이게 회개해도 계속 죄책감에 짓눌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는 마음에 깊은 자유함이 왔습니다. 자유함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에 누워서 자는데 그날 마귀가 말틴 루터를 찾아왔어요. 루터를 찾아와서 그가 평생에 회개했던 그 제목들을 가지고서 루터를 정죄합니다. 너 루터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이런 죄를 지었잖아. 막 그러는데 말틴 루터가 꿈속에서 무슨 힘이 생겼는지 이게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영적인 꿈을 꾸면요. 그 꿈속에서는 성령이 대신 다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쩔래? 이러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 어쩔래? 마귀가 너 그런 죄를 지었잖아. 그런 죄를, 네 같은 게 뭘 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래, 어쩔래? 그리고 이 말도 했어요. 그 루터 죽었다. 그 루터 죽었다. 그 죄 짓는 루터 죽었고, 오늘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루터 죽었다 그러는데, 마귀가요, 쏜살같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에게 죄를 지적하실 때에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대박 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계란을 바깥에서 깨면 후라이가 되고요. 안에서 깨면요,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회개를 일으키면서, 정결케 하시면서, 그럴 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첫 번째, 성령이 책망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책망이에요. 두 번째는요, 의에 대해서, 따라서 의에 대해서 권고하십니다. 맨날 죄만 책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다, 용서하는 것이 옳은 삶이다, 사랑하는 것이 바른 삶이다, 영혼을 품는 것이 믿음의 생이다, 입으로 저주하지 않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이다 하면서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죄와 의가 이렇게 죄에 대한 책망과 의에 대한 근거 이래에 쌓여지면 우리가 자라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라나면 우리 영적인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성령의 능력이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따라합시다.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누구를 책망합니까? 그건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본문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누가 심판받았다고 합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삶과 인생을 괴롭히는 사단 마귀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붙들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 죄성,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은
우리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를 괴롭히고 저주를 가져오는 원수의 역사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 힘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힘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만드신 모든 이 세계에 대해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고 성령을 불어넣어서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온 땅에 대한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사단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이 사람들이 범죄하면 마귀가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권세를 뺏어서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정결함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내한테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 은혜가 입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기 시작해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모든 원수의 세력들은 묶임놓고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에 그 권세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 안에 엄청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엄청난 분이. 미국의 사탄교회에서, 우리는 무당이지만은 거기는 이제 적그리스도 교회라고, 아예 사탄교회라고 자기들끼리 사탄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처소를 세워놓고 그런 짓들을 한다고요. 그 사탄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회개하고 복음에 돌아왔습니다. 복음에 돌아와서 이 양반이 교회 와서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사탄교회에 있을 때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보고 또 주의 종들을 이렇게 영으로 가서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었다는 것.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신보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더 강한 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그 강한 신이 있는 것을 모르더래요. 모르길래 장난쳤더니 장난치는 대로 넘어지고 장난치는 대로 쓰러지고 내 안에 무슨 힘이 있는지 몰라서 못써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거는 내 거. 우리 집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놈들 각각, 큰 놈은 집사람 카드를 가지고 있고요, 작은 놈은 제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걔가 거기서 결제해도 내 핸드폰에 띵동 하면서 나와요. 왜요? 내 걸 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내 거는 다 누구 겁니까? 주들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예수님 권세, 내 권세인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회개시키면서 이 권세를 주시고요. 의에 대해 책망하시면서 이 권세를 주시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드리는 가장 놀라운 방법은 바로 성령의 책망하심 속에 교묘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빛 가운데 나를 이렇게 나타낼 때에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코포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코포를 가지고 퍼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것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엄청난 상속의 재산이 대로 돌아온다고 하면은 그거 안 받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다 받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면서 뭐 하시느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생활을 닮아가는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넘지 못할 상처 있습니까? 그거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면서 우리를 쑥 자라나게 하세요. 쑥 자라나게 하세요. 네? 마음속에서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 고비들이 있습니까? 그거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뭐가 문제냐 하면요, 죄성의 문제예요. 누구나 이 죄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죄성을 가진 사람이 나일 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죄 지을 때 나는 뭐 받습니까?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이 가진 문제는 상처의 문제예요. 세 번째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따라가 결핍의 문제입니다. 결핍,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결핍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어린 시절에 결핍, 안 채워진 것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데 그거 채우려고 하는 본능이 자꾸만 엉뚱한 것을 채우려고 해요. 중독적인 어떤 모습으로 뛰어나가게 됩니다. 여기 6.25를 겪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6.25 세대, 6.25를 겪은 사람들은 뭐 있습니까? 특별히 피난민으로 6.25를 겪은 사람들은 계속 뭘 잡으려고 합니까? 돈이죠. 왜요? 이북에서 내려와서 피부치 없는 데 내려와가지고 고생해보니까, 결핍을 겪어보니까 뭐가 있어야 되더라? 돈이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마치 수준노처럼 돈을 그대로 평생 돈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모으는 거 좋지만 모으고 쓸 줄도 알아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쓸 줄도 알아야 되는데 돈 쓸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이웃에게 쓰는 것이나 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잘 벌고 잘 씁시다. 돈은 간단해요. 잘 벌고 잘 써야 돼요. 정성같이 벌어서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그러면 안 돼요. 잘 벌고 잘 써야 돼요. 할렐루야. 잘 벌고 잘 써야 돼요. 그게 너무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고장나게 되면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걸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불안한. 그래서 평생 이걸 모으기만 할 뿐이지 쓰는 데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지를 못해요. 어떤 권사님이 돈만 생기면 쇼핑을 하러 가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쇼핑을 하러 갑니다. 돈만 생기면 쇼핑을 하러 가서 방 전체에 드레스룸을 꾸며놨습니다. 명절날만 되면 가족 친척들이 오면은 그 방에 와서 좋은 옷 다 꺼내입고 가도 그냥 가져가라 그래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혼자 고민인 거예요.
나는 왜 백화점에만 가면 옷 보면 안 사면 안 되냐? 안 사면. 옷에 오냐? 환장한 사람처럼 그래 옷을 사야 되냐? 그런 분 한 분 계시면 윤영희 씨는 대박 날 텐데, 그지요? 이 권사님 이게 고민인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이 사업을 잘해가지고는 돈을 많이 버니까 별 걱정은 없어요. 그냥 막 돈 그냥 생길 때마다 그냥 옷만 그냥 굳이 옷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내적 치유를 이렇게 해보니까 결핍이 있는데 장날 엄마가 장에 갔다가 오면서 동생 옷은 사오면서 언니 자기 옷은 안 사오. 그리고 동생을 예쁘게 입혀주고서는 엄마 나는 이러니까 이래 말합니다. 너는 입혀놔봐야 안 이뻐. 그게 상처가 되고 결핍이 되니까 그렇게 옷에 대해서 집착하게 돼요. 사람들이 뭔가 정상적인 것 넘었을 정도로 집착하는 것들은 그의 영혼 안에 깊은 결핍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나 요즘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에 많이 빠지죠.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나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이나 성 중독에 빠져가지고 여자만 보면 끌떡거리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뿌리를 자세히 뒤져보면 뭐가 있느냐?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결핍이 있어서 목이 마르니까 자꾸 물을 찾는데 물 찾는다고 생수를 마셔야지 소금물을 다시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목말라지는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그런데요, 우리 결핍이 있는 부족한 이 중심에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허한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집에서 삼시세끼 잘 먹고 나온 사람은요, 시장통에 지나가도 오뎅집, 호떡집, 붕어빵집 지나가도 그냥 쓱쓱 지나가요. 집에서 삼시세끼 못 먹고 내가요. 이래 가면서 이래 껄떡 저래 껄떡 하면서 계속 껄떡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요, 엉뚱한 데서 껄떡껄떡하지 않는 거예요. 껄떡껄떡하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사랑 안에서 이게 사랑이 가득히 채워져 보세요. 바깥에 나가서 껄떡껄떡 안 하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좋은 것을 채워넣을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요,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우리 영혼에 닿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게 채워지면요, 세상에 껄떡거리는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껄떡. 그리고 성령은요, 건전한 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채우는 법으로 자꾸 안내해 주세요. 건전한 것들로. 좋은 취미를 가지고요, 가족 관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면서 깊이 만족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한 것을 넉넉히 채울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고. 그거 채워주시려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시라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로마서는 이야기한 겁니다. 성령은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상처, 죄도 이길 수 있게, 상처도 뛰어넘게, 우리 모든 부족한 것도 채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은 또한 세 번째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영적인 은사를 주셔서 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살게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에 성령의 기름이 확 부어져 보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 네? 성가대 가요. 찬양을 이래 하지만 죄송합니다. 너무 좋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함 입으면요 이 찬양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확 풀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뜯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이 수금을 뜯는데 사울에게 믿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음악들 앞이 좋은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떠나갑니까? 좋은 음악을 들으면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지만은 원수가 떠나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의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 영적인 무기로 바꾸어서 영혼을 세워가고 원수와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전쟁의 툴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여러분의 인생의 팔자를 완전히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 재능이 이렇게 쓸 줄 몰랐다고 하는 감정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면의 은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로부터 시작해서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놀라운 성령의 여러 가지 9가지 은사들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이 은사를 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해주시느냐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영은 영어로 이겨야 됩니다. 상대방이 칼 들고 나왔습니다. 나는 볼펜 들고 나갔습니다.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대방이 총 들고 나왔습니다. 나는 칼 들고 나왔으면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마귀 사탄이 우리가 사는 삶의 바운더리 안에 같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는 그 영들의 역사가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시아버지하고 자기 남편하고 영적 기질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게 자녀들까지 내려갈까 봐 걱정한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역사하는데 그 악한 영들은 총 들고 나타났는데 나는 볼펜 들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은 영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주로 영의 세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시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능력 안에서 영으로 영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사단을 쫓아내면서 우리 삶의 행복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루막는 사단의 것을 끊어내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려면 내가 뭐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영적인 무기들을 장착해야 돼요. 성령이 주는 영적인 무기는요, 진리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의 은사, 이런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로 이렇게 쭉 풀어지는 거예요. 5예배 때 왼쪽 이어서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이렇게 해서 뭐 하게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가장 나를 나답게 하시는 거예요. 네. 원주의 목사를 가장 원주의 목사답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로봇 태권브이를 만드신 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과 모든 걸 총동원해서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뭐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의 영혼의 내면에 열매가 맺혀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그 영혼의 내면에 맺어지게 되는 거고, 이 성령이 바깥에 뻗어나가면 내 가정 안에서 남편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가정 안에서 되는 집안이 되게 하시고, 저 같으면 목회자니까 목회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말씀 들을 때에 은혜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되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받는데 성령은 반드시 정결하게 하시면서 오시든지 아니면 정결에 지고 난 뒤에 오시든지 그래요. 정결과 관계했어요. 남을 미워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안 돼요. 판단 정죄하면서 성령을 구할 수는 없어요. 음란한 죄를 지으면서 성령을 구할 수는 없어요. 혈기분노를 내면서 성령을 구할 수는 없어요. 성령은 성결한 영이세요.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영혼의 거룩함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종들은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나간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몇 번이나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씨름한 사람들이고요. 용서 안 되는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요. 용서 안 되는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속을 끓이면서 하나님 내 가슴은 왜 저 사람이 정죄가 되고 용서가 안 됩니까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간 사람들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교인들이 잘못 가르친 거 있습니다. 산에 성령 충만 받으려면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여러분, 소나무 뿌리 뽑지 마세요. 산림훼손돼요. 소나무 뿌리 뽑지 말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본질을 호도하면 안 돼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세요. 적은 기도에도요, 자기 영혼에 대한 진지한 몸부림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성령은 충만하게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삶에 깊은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후에 예배 끝나고 나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들이 일어나겠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받는 성령은 깔딱요기 하는 거라. 깔딱요기 하는 거예요. 마중물을 한 바가지 받는 거예요. 옛날 재래식 그 펌프 있지 않습니까? 이거 푹푹 젖으면은 어릴 때 기억나잖아요. 어릴 때 한 바가지 물을 확 붓고 그냥 막 젖으면은 처음에는 그 모래 같은 것도 같이 막 올라오면서 막 올라옵니다. 근데 계속 젖으면요, 물이 쫙 젖어서 그 바른 물 가지고 빨래도 하고, 물이 좀 지하수라서 세가지고 빨래하면 좀 뻑뻑했죠, 그죠? 머리 감아도 좀 머리가 좀 이상하고. 하지만 그 맑은 물 이렇게 퍼서 넘치는 영혼의 샘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직접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베풀어준 은혜는요, 그거는 마중물 한 바가지 부어주는 것 같아요. 마중물 한 바가지. 그 마중물 한 바가지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의 샘터에 놓고서 십자가에 정직하게 서서 주여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살아왔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면 나는 상처도 많습니다. 내 상처 고백하며 나가면 주님 나는 이런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나 고백하며 나가면 그 정직한 자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부어지는 거예요. 목사에게 주십니까? 집사님에게 주십니까? 오늘 예수 믿은 사람에게도 정직하게 나가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선자는
먼저 섰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어도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서 뒤쳐져가 들어가 있으면요, 그 사람 늦게 되는 거예요. 늦게로 되면 다행이죠. 두 사람 들어가는 거 보고서 하면 안 되겠다, 내 자신을 추스리고 이러면 좀 일찍 되고요. 네. 한국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했지만은 오해가 생긴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의 피 가운데서 역사해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국교회의 일부의 성령 사역자들은요, 성령의 사역이 보일의 피와 상관도 없어요. 불 이러면서 귀신 쫓아낸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그 피 중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사역해 주는 사람은요, 그 마중물 한 바가지밖에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저도 세계적인 사역자들을 만나봤어요. 교제해봤어요. 전 세계적인 사역자들하고 교제해봤다고요. 그분들도 역시 나는 마중물 한 바가지 줄 때 두 바가지 줍디다. 한 바가지보다는 두 바가지가 많아요, 적어요. 하지만 모자라는 건 매한장가지예요. 누구한테 기도받았다, 누구한테 안수받았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 바가지건 두 바가지건 모자라는 건 매한 가지예요.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직접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뭐니까?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남한테 비굴하게 좀 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받으세요. 직접 받으세요. 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난 예수를 믿는데 왜 내 가정은 이렇지요? 당연하죠. 권사님, 그래, 성령을 몇 독 했습니까? 한 독도 안 했더라고. 기도 생활을 합니까? 너무 착한 분이에요. 하지만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가정 안에 그 도는 영적 세계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래서 세우는 사람이 있고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박순애 전사님 간증 많이 들으셨잖아요. 박순애 전사님이 살던 데가 염창골이라며요. 살았던 데가. 맞습니까? 염창골에 살았다며요. 염창골에 살면서 엄마가 재혼에 와서 낳았는데 아버지가 오징어 배 타고 나갔다가 그만 미쳐가지고 그래 버리니까 엄마 도망가 버리고 이브도 오빠한테 성폭행 당하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한 시대를 들어서는 여종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의 날개를 달고서 그의 인생의 열매를 맺는 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구름부 사람인데,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어떻게 대하느냐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느냐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오니, 성령님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그 신실함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적 교통하시며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성령님 의지에서 남은 인생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성공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 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